마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네 가지 밭에 이제 씨가 떨어지죠. 그 비유에 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또 또 씨 비유가 또 나오고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끝에 가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주님의 그런 창조주의 그런 권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사람들이 많이 밀려드니까 이제 그대로 육지에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배를 띄우고 배 위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시죠.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데 그 중에 이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2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신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낀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이 비유를 이제 말씀하셨어요. 3절에 보면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표현은 이제 마가복음에만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귀 기울여서 들으라는 거예요. 주의를 환기시키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죠. 집중해서 좀 들어라. 너희들이 꼭 들어야 될 얘기다. 정신 차리고 들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뿌리는 자,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는데 씨를 뿌렸어요. 뿌렸는데 그 뿌린 씨가 더러는 길가에도 떨어지고 흙이 얕은 돌밭에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가 있는 곳에도 떨어지고 좋은 땅에도 떨어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 씨를 뿌릴 때 손으로 이 씨를 이렇게 뿌리기도 하지만 자루에 씨를 담아가지고 구멍을 내서 그것을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뿌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씨가 다른 곳으로 이렇게 내 의도와는 다른 곳으로 이렇게 뿌려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길가에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길은 이제 단단하죠. 그 단단한 길이고 그 위에 이제 씨가 떨어졌는데 그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얘기에 대해서 이제 뒤에 또 이제 계속 나오니까 뒤에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있고 또 두 번째 보면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 나오는데 5절에 흙이 얕은 돌밭 이것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8장에 바위 위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바위 위에 떨어졌다고. 이 얘기는 뭐냐면 바위가 있는데 바위 위에 흙이 얕게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씨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싹이 나긴 하는데 바위가 밑에 있기 때문에 영양분을 흡수할 수 없고 그래서 해가 쨍쨍 뜨면 이제 말라 비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시떨기가 있으니까 온전히 그 가시 때문에 자랄 수가 없는 것이고 좋은 땅에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최소가 30배 그리고 이제 최대 100배 결실을 맺게 되는 건데 그 비유에 대해서 쭉 이제 10절부터 설명을 하고 계세요. 10절부터 20절까지 25절까지가 사실은 거의 해당이 돼요. 25절까지. 자, 그런데 9절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세요. 들을 귀. 자,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귀 없는 사람 없잖아요. 사람 중에 귀 없는 사람 없는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관심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잘 들어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더 큰 비밀을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들을 게 없는 사람은, 관심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모호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비유에 대해서, 비유를 이제, 의미를 보면, 한 물건을 다른 물건 곁에 놓아두어서 서로 이렇게 빗대는 거예요.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그 사물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그런 수사학적 기법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비유. 그러니까 어떤 물건,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물건인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물건을 옆에 놓고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유라는 거죠. 씨 뿌리는 비유도 이제 사람들의 마음의 밭이나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람들이 그냥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이것을 비유를 들어서 보다 더 쉽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듣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못 알아듣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꺼이 그것을 듣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한층 더 이제 매력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계기가 되죠. 근데 이런 것에 관심이 없고 영적으로 무디고 무관심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더 모호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비유가. 그래서 쭉 이제 비유를 주님이 이제 10절부터 설명을 하세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제 이 비유 말고도 앞에서도 여러 비유들이 있었죠. 근데 그 비유들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데 주님이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보면 10절에 함께한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 앞에 보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다 떠났어요. 비유를 다 말씀하시는데 듣고 사람들이 다 떠났는데 그 중에 이제 예수님 홀로 계시고 몇몇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12제자와 함께 몇몇 관심 있는 사람들이 남았어요. 그럴 때 이제 그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11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일부 거기에 소속된 그 사람들에게만 그 비밀이 이제 주어지는 거죠. 비밀의 그 해석도 주어지고, 다른 사람들은 그 비밀을 들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주어졌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주어졌는데 외인들은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봐야만 알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는 것이 아니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이제 12절에 보면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인용했는데,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을 들으면 마치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33절 한번 보세요. 33절. 33절 보면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알아들을 수 있게끔 말씀을 해주셨다는, 그래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비유로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어려운 것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비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12절 말씀은 그들이 보기는 하지만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하지만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혹시 그들이 다시 돌아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로.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혹시 깨닫고 돌이킬 수도 있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제 이거는 긍정적인 면이고 부정적인 면으로 비유를 하는 것도 있어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로 그냥 두고 결국은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내버려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두 번째 이유는 이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원해서 깨닫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까지는 깨닫지 못하게끔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불의, 더러움, 이런 또는 의, 거룩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더러운 건 더러운 대로, 의로운 건 의로운 대로 그냥 하게 그대로 두라는 거죠. 주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그런 거예요. 그냥 사람들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만, 자기 고집대로만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말씀하셔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깨닫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는. 그래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그런 다 있어요. 비유에. 그래서 여기서 지금 12절에서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들어서 깨닫게 되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게 된다. 그런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이제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관심을 가지고 깨닫는 사람이 있는 반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뭐가 같으냐면 돼지에게 진주를 줘봤자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 그 비밀들을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어차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마치 진주를 돼지에게 주는 것과 같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13절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씨 뿌린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뿌려지는 그 밭이 여러 종류가 있죠.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들은 사람이 깨닫지 못할 때는 그 즉시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깨달을 때는 못 뺏어가. 깨닫지 못하면 와서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뿌려지자마자 그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말씀을 받지 못할 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은 사단이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먹어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16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 예수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들이 이어지게 되면 즉시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 넘어지는 사람들, 말씀 가운데 굳게 서 있으면 어떤 상황들이 와도 말씀으로 그것들을 이겨내게 되는데 자기 자신에게 처음에는 예수 믿는 것이 참 좋았어요. 근데 그것이 자기의 불리한 상황들이 되고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되면 내가 왜 이 고통을 감내해야 되나 하면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탄고토라고 하죠. 감탄고토.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내는. 오직 자기에게 유익이 될 때만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 관한 얘기죠. 주님은 그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시죠. 죽으나 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들을 주님은 원하시죠. 자, 그리고 18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듣기는 들어요. 근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 돈, 명예, 권력 이런 세상의 것들에 더 관심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듣긴 듣는데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장을 못해. 계속 그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반면에 20절에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말씀이 이제 싹이 트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 좋은 땅이라는 건 기경된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경된 땅. 자갈이 있으면 자갈을 다 드러내고 가시덤불 있으면 가시덤불 다 제거하고 그리고 땅을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된 그런 토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정욕,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 하나님을 벗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그런 것들 다 기행해서 된 그런 좋은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말씀이 들어가면 더 많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세상 것으로 꽉 차 있는데 말씀이 결실을 할 수가 없죠. 내 생각으로 꽉 차 있는데 말씀이 들어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릴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 이어서 이게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이제 마치 따로 주어지는 말씀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은 마치 따로 앞에 씨 뿌리는 비유나 그런 비유들과 독립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계속적으로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에 대해서. 비유, 알아들을 수 있는, 주님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쉽게. 그런데 그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듣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등불을 가져다 두는 이유는 이 말 아래는 평상 아래 두려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이라는 것은 곡식을 이렇게 재는 그 도구라고 했어요. 큰 통, 우리 바켓스, 옛날 바켓스라고 하죠. 그런 그런 통, 아무튼 그런 통을 말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나 또는 평상 아래, 침대 뭐 어떤 같은 그런 밑에 두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빛을 보고 분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등경 위에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게끔 비유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들을 게 있는 사람만 듣게 되고 관심 있는 사람만 깨달아 알게 되고, 들을 게 없는 사람들,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래요. 너희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내 말 듣고 있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 이것은 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거나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그런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 것과는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헤아림이 아니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지 너희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대로 너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이 말은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이제 판단하고 적대시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심판 때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 자신이 판단받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 그에 따라서 너희가 그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등불처럼 이렇게 비춰져요. 근데 그 등불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등불을 오히려 돌아서서 안 바라보는 사람,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 거기에다 너희가 잘 받아들이면 더 받을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이 말씀은 관심의 정도, 이해의 그 정도, 그 그릇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심이나 이해의 어떤 그릇의 크기,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25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얼마나 내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듣고 있냐. 내가 비유로 얘기하고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하는데 너희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관심 가진 만큼 너희가 얻을 것이고, 관심을 갖지 않고 배척한다면 그것이 너희에게 아무 이익도 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나중에 그 말씀들이 너희를 심판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절부터 25절까지는 주님이 앞에서 하셨던 비유들에서
비유가 어떤 역할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6절 보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자, 씨에 대해서 또 비유를 하고 있죠. 씨에다. 자, 씨가 뿌려졌는데 좋은 땅에 뿌려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루아침에 자라나서 열매를 맺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27절 보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러니까 씨가 심겨지면 뿌려지면 어느 정도의 세월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장하고 하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도 우리가 성장할 때 어느 정도 세월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까지는. 하루아침 오늘 심었는데 내일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는 거죠.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말씀하세요. 순서가 있죠. 시간이 필요해. 싹이 나야 되고 이삭이, 그 다음에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맺혀지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것을 또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의 도움도 빌리지 않고 스스로 성장해 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그러잖아요. 어떤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어떤 인간적인 도움이 필요치 않고 도움을 빌리지도 않고 스스로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 그냥 자고 나고 하면 어느 날 싹이 터 있고, 또 자고 나고 하면은 또 어느 날 자라 있고, 이삭이 패이고, 곡식이 충실히 열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성장하고 지속된 그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고, 또 어느 날 보면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고 믿음이 안 자라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고 읽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보면은 자라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안 믿어졌어요. 성경,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에 나오는 그런 모든 기적들이 안 믿어졌어요. 어떻게 막 5,000명이 한 번에 먹고 12광주리가 남냐? 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병든 사람은 그 병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낫고, 나병이 어떻게 한 번에 낫냐? 오병의 기적들 다 뻥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 성경 읽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성경을 읽는데, 와, 부황부황하다. 어떻게 이런 일들 이렇게 기록할 수가 있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부황부황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실제구나 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 기간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씨가 뿌려지지만 그것이 뿌려지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처음에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막 아주 성숙한 그런 사람들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저런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종합병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나중에 또 종합병원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지만,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나하고 딱 맞는 사람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 정말 불편한 사람들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병자가 오거든,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바로 성숙한 것도 아니고 다 어떤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기까지는 어느 정도 고통을 감수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회 내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초신자에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을 기대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빠르게 성장해서 교회 다니는 지 몇 년 안에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녀도 다른 사람 뒷담하고 험담하고 이간질시키고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이렇게 통통 튕기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또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래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장로나 권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앞장서서 목사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걸 보면은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해서 반드시 성숙한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또 짧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그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짧은 기간에 성장할 수도 있고 또 오래 있어도 성장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고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추수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씨가 뿌려졌으면 추수 때가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가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창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추수 때가 되는 거죠. 그때까지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씨가 뿌려지고 추수 때까지 열매를 맺는 그 기간 동안에 과정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과정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성화의 과정 중에 나타나게 되고 제가 하는 얘기로는 날마다의 구원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인격의 성숙, 신앙의 성숙이죠. 그런 열매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그래서 창조가 있었으면 마지막 그 모든 것을 심판하는 주님의 재림의 때도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30절 또 이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르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것을 심어도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결과들을 가져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뭔가 작은 것이라도 심는다면 반드시 큰 것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32절 보면은 큰 가지를 낸다고 그랬어요. 큰 가지.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았지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낸다 그랬는데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거기는 나무로 표현되어 있어요. 나무가 되었다. 실제 그 갈릴리 해변 그 주변에 보면은 한 2-3m 정도 되는 그런 나무들이 있어요. 겨자나무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지의 굵기가 사람 팔뚝만한 그런 굵기로 이제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새들이 와서 깃들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크게 자라는 나무는 7m까지도 자란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아주 작은 씨앗이 그 정도로 크게 자라서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잠시 쉬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보금자리를 틀고 안식처를 마련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아주 단단한 그런 가지로 성장하는 거죠. 그런 나무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심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큰 결실을 맺게 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3절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알아들을 수 있게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이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예수님이 모든 말씀을 다 비유로만 하신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비유 아니고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같은 어떤 특별한 내용들 그런 것들을 다룰 때만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들을 게 있는 사람만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은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 이제 35절부터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이제 그런 예수님의 창조주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제 해가 저물었어요. 사람들에게 다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에게 또 설명하시고, 그러면서 날이 이제 저무니까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목적이 있는 거죠. 이 목적은 뭐냐면 5장에 나오는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저편은 거라사인의 지방. 거기 가면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죠. 주님은 이제 그 사람을 또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는 이제 5장에 나오는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이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계속적으로 어떤 자유롭게 하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그런 해방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죄로부터,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겁니다. 36절, 이제 그 과정 속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러니까 배에서 가르치셨는데 이제 그대로 이제 다른 지방으로 가시는 겁니다. 가다가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배에 가득하게 이제 물이 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갈릴리 특성상 거기는 이제 좀 낮은 지대에 위치해서 이 갈릴리 호수가 더 낮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기상 이변이 갑작스럽게 일어나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폭풍이 이제 갑자기 이제 불기도 한다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근데 배에 부딪혀 물이 들어와서 가득하게 되었다라 그랬는데, 이 말은 배에 물이 가득 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배에 물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 가득 찼으면 가라앉아 버리지. 전부 다 이제 헤엄쳐서 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냥 물이 들어오고 있다. 광풍이 세니까 물이 계속 배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불안해하는 거죠. 근데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그런 상황에 전혀 개의치 않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만물의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 그 광풍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니까 편안하게 주무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 많거든요. 근데 그 어부 출신인 제자들도 두려울 정도로 큰 광풍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깨우면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깨어나십니다. 그리고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러니까 모든 사물에 대해서 인격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모든 것들이 만물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과 바다에게도 동일하게 인격체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그래서 잔잔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즉시 그치고 잔잔해지고 순종하죠. 모든 만물이 창조주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그 폭풍, 영적으로 폭풍 이면에 존재하는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도 선포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광풍들, 폭풍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배후에서 조종하는 그런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주님이 이제 잠잠하게 잠재우시는, 조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그 광경을 본 이제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찌야 이렇게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야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모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동안 쭉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은 그걸 보고도 예수님의 능력을 못 알아본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채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 상황들을 보면서 무서워하는 거죠. 실제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보느냐 아니면 내 주변에 펼쳐지는 상황만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고 내 상황도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연 만물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광풍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주변 상황들이 아무것도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하고 우리의 주변 상황들을 보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주님은 우리의 길을 다 예비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다 인도하시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라는 그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나면 모든 문제들은 그냥 자동으로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까지가 쉽지가 않죠.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처럼 죽게 됐다라고 말하는 거죠. 주님은 그냥 평탄하게 계시는데, 평안하게 계시는데 제자들은 마치 죽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주님을 깨우기까지 하는 거죠. 얼마만큼 믿음이 있느냐, 내가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주변 상황들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책망하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냐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너희가 나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냐, 네가 지금 뭘 바라보고 있냐, 네가 나를 바라보고 있냐 아니면 상황을 바라보고 있냐.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시죠. 자, 그리고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주님의 그 진정한 존재 가치를 제자들이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걸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알고 있던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뭔가 더 있구나, 그러면서 정말 신적인 그런 존재로서의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하면서 말을 하는 거죠. 주님의 가치, 주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들이 알았다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아직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본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믿음이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마가복음 4장을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그 비유로 왜 말씀하시는지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그래서 깨닫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는 말씀들이 있고 그 말씀들을 잘 깨달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그를 깨달아 아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말해줘도 알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가 열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온전히 다 열려서 주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 되어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삶에서 열매를 맺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악한 것들로부터 빼앗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기도할 때 우리가 더욱더 성장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장성 분량까지 다다를 수 있도록 매일매일 이러한 영적인 훈련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심을 사모합니다. 그때까지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자라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